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는 영접하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899년에 조선의 기독 신자가 약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에 한 10,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해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 기독 신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양반이 권력의 실세에게 아부를 해서 로비를 해서 평안도 지방의 군수 자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부임할 그 지방을 미리 조사했습니다. 그 부임할 지방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또 경제적 여건 같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수를 잘하기 위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투자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부임할 지방에 최근에 야소교, 기독교가 대단히 부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들이 부정축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접한 이 양반은 다시 실세를 찾아가 자기를 영남 쪽 지방으로 좀 보내달라고 청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남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안도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뜨겁게 확산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는 약 1,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전국의 그리스도인이 10,000명이니까 전체 인구의 0.01%가 되지 않은 그때 농사를 짓고 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양반을 두렵게 했다 하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들은 예전처럼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첩을 정리하고 도둑질을 회개하고 변상하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소하게 여기던 거짓말 같은 죄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에 참석하려고 목포에서부터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걸머쥐고 걸어온 사람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부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해 자복하고 어떻게 살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배운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말씀을 진리로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고향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교회 집사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가족도 알 만큼 사람이 변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고 그 직분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열심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분명한 진실은 우리의 행위는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한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거 알고 있죠. 저는 그런데 삭개오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정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인간, 그리고 그의 집을 죄인의 집, 죄인, 나쁜 놈 이렇게 정죄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당시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또는 이제 중동으로 올라가는 육상 통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문물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도 여리고를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사람이 몰렸고 돈이 몰렸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세리장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정한 할당제 형식으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할당된 액수만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가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규정보다 가혹하게 세금을 책정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삭개오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에 소원을 담아서, 신앙적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아버지의 바람, 또 그 이름에 담긴 것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돈이라면 동족도 배반하고 돈을 위해서 돈에 매여서 살아, 더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다, 죄인의 집이다 정죄받던 삭개오 인생에 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를 향하여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인정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너 정말 구원받았구나,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주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변화받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어떤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영적 갈망이 살아있습니다. 구원은 내적인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들은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런 내가 한번 그 예수를 보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에서 시작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를 지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많고 많은 그 마을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미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그 예수가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들었을 때, 소문에 예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소문 속에 그분이 진짜인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런 이런 가슴의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 가보니 사람들이 많아 예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갈망이 진짜인 사람, 마음의 갈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갈망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으로 가서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슴에 열망이 살아있으면 그 열망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때 삭개오의 나이가 한 50대 중반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망 때문에 점잖은 신분인데도, 점잖은 나이인데도 달려갔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를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가슴에 있는 내 열망이 나이를 잊어버리게 했고, 신분을 잊어버리게 했고, 체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갈망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어요. 5절 6절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삭개오를 생전 처음 보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초청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집은 삭개오 집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단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삭개오 같은 삶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주 드린 말씀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주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 낙심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내가 뭔가, 내가 집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하는 마음의 자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내가 비록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적 갈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본능 같아서 이것이 치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열망입니다. 이런 열망이죠. 정말 은혜 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죄를 이기고 순결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 그 체험하고 싶어요.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남은 인생을 나를 주께 드리며 살고 싶어요. 교회가 그리워요. 교우들이 그리워요. 다윗처럼 목마른 사람이 쉼을 찾듯 예배가 그리워요. 이런 갈망들이 살아서 가슴속에서 평생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여전히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소망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나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는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 원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살아있다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는 증표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인 것이 믿어진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또한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보고자 하고 주님께 은혜 받고자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이 먼저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 내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의 장애, 가장 많은 장애가 사람의 장애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는데 길에 나와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처럼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교회를 찾아오고 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걸림이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정말 소중한, 정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놓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사람 때문에 돌아서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사람보다 내 가슴의 열망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저앉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을 보이셔야 돼요.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할 때 언젠가 반드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삭개오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먼저 마음으로 믿어지는 내적인 만남이 있고요. 내적인 만남과 영접이 있으면 반드시 외적인 행동으로 그 내면의 믿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변합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세리로서 사람들의 것을 많이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선언이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 있는데 그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배상의 액수는 빼앗은 것에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예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때 삭개오의 말을 듣고 변화받은 삭개오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구원받았구나.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는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보시고 비로소 구원받았다 하는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어요. 돈이 우상이 된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삭개오에게는 크게 3가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오히려 분노하면서 너희는 깨끗하냐? 너는 깨끗하냐?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 인간들의 질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느껴져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크게 보여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 시편 32편 3절 5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크게 보여요. 내 죄가 들보처럼 보여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해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둘째, 내 마음의 우상에 얽매이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얽매였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삭개오에게 돈은 하나님이었고 돈은 신앙이었어요. 오죽하면 돈 때문에 자기 이름을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돈에 집착해서 애착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우상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돈에 우상이 있는 사람, 돈에서 마음이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있는 사람, 그 집착하던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요. 정욕, 어떤 특별한 정욕의 우상이 되었던 사람, 끊지 못하던 뭔가 아주 강력한 뭔가 매였던 사람이 그 정욕에서 마음이 떠납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발견하는 불행한 현실은 입술로는 분명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데 내면의 실상은 여전히 마음의 우상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다. 너희는 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 마음의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만일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단코 주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셋째, 삭개오의 변화는 이웃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돈이라고 하면 이웃, 조국, 동포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는 자기에게는 부여했지만 이웃에게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이 귀에 들어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보세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씀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놓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그날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엄청난 제안, 무엇이 삭개오의 삶을 바꿨을까요? 저는 6절 말씀이 해답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날 삭개오는 주님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영접했어요. 그때 가슴으로 영접한 주님이 그날부터 삭개오의 가슴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계신 삭개오 주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삶이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접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가슴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그리고 남은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내 가슴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가슴을 채웁니다.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에 반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겨요. 예수께 나를 드리고 싶고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나의 삶을 사용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진심으로 즐겁게 주님을 영접 가슴으로 모시게 될 때 드디어 그는 물질의 매임에서 해방되었고 보이지 않던 이웃 고통, 아픔이 들려지고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날 주님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삭개오,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부릅니까? 죄인이다. 7절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떤 집이었어요? 겉은 화려했지만 돈은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며 일치된 마음으로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오다. 아브라함 자손의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과거는 부자였고 삶은 화려했지만 신분은 세리장이지만 현실은 죄인이요 쓰레기라고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요 예수 믿는 집이요 구원의 집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삭개오는 훗날에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받던 죄인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절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더라. 그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맞아들여요. 그런데 그날 여리고를 지나갔지만 가슴으로 여리고를 지나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진실한 열망으로 가슴으로 영접했어요. 그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다시는 주님은 이제 여리고 지나가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리고로 오지 못하셨어요. 그날이 예수님 만날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슴을 지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지나가십니다. 특별한 감동으로 지나가십니다. 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나를 지나가실 때, 나를 감동하실 때, 나를 격동하실 때 어떻게 그 기회를 결단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갈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말씀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지나가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나가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헌신했는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실은 분명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도 구원받으면 변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시는 그 음성 놓치지 마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너에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선포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 성령의 기록 속에 수없이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지나갔을 때, 격동할 때, 감동할 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오늘 예수님 너희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너는 진짜 아브라함 자손 선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적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이 달려나와 환호했지만 그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그날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여 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나가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내 마음을 지나가시는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 십자가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 가슴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 변한다는 이 진리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가슴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마음의 격동이 살아있는가? 나는 예수님 만나 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가? 다시 자신을 점검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